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들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여 싸우니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사 응답하시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 일나로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꽤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서 긴 구절이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아는 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새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택하실 때에 분명히 하신 말씀이,
너희는 외모를 보고, 그 외모란 얘기가 결국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환경, 형편, 과거의 관습,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 확률,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모든 그 중앙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실수도 많고 범죄도 하고 그것도 정말 지저분한 죄도 짓고 막 별짓을 다 했지만 그가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결국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계속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죄는 솔직히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다 중한 죄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느 누구는 자살해서 배가 터져 저주의 대명사가 되고 누구는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교회의 근간이 되었을까? 그것도 결국 보면 마음의 중심이었던 것 같다 이 말이죠. 지난 주간 동안에 저한테 또 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 족속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원래 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들끼리 아론이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의 아들들이 불을 잘못 들여서 타 죽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있고 나서 아론이 그 제사 음식을 다 먹지 않고 그대로 다 불을 질러서 없애버렸어요. 모세가 막 그것을 아론을 야단쳤거든요. 율법의 조항을 배워놓고도 대제사장인 네가 규정대로 하지 않냐고 이렇게 태워버렸냐고 왜 그랬냐고. 그럴 때 아론이 한 말이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잘못 드린 것만으로 제사장이었던 내 아들들이 불타 죽을 만큼 제대로 제사를 못 드렸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우리가 먹기까지 했으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겠냐고.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린 것이라고. 그럴 때 모세가 그의 말을 좋게 여겨 칭찬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 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좋게 여기고 칭찬받는 일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왔길래 제가 대답한 것도 기가 막히게 오늘 준비한 말씀이 그 내용이라 이것으로 대답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그 순종하는 행동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는 모든 일에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물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사람도 지켜야 되고 환경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뭔 줄 아느냐? 너희 마음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 또 즐겨이 행하는 마음, 또 억지로가 아니고 인색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간절한 마음, 정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찾으시고 또 주 앞에 막 찾아오는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이나 외치는 소리나 보여지는 어떤 모양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얘기는 마음도 중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출발은 어디부터 출발이냐? 마음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마치 키와 같아서 열쇠와 같아서 주 예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너희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중심을 내게 향하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너희들이 그 마음 중심을 내게로 향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능력자라도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도울 수 없다 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또 주를 사랑하는 것이 또 우리가 구하며 간구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결국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일라는 어디냐 하면 원래 유다 지파한테 배분이 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면 가을철이 되면 항상 그곳에 와서 이렇게 야탈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유다 지파 소속이기 때문에 확실히 자기 집안 문제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다윗은 어떤 형편이냐 하면 장군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는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에요. 그가 사울 왕의 총애를 받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총애를 받을 때는 그가 정말 장군으로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칭찬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낫다. 이런 소리를 계속 사울이 듣다 보니까 사울이 가뜩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쿠데타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다윗을 계속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부터 20장부터 계속 여러 가지 일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은 자기 딸을 이렇게 주고 사위를 삼겠다는 이유로 사람을 설적시켜서 말을 흘리죠. 왕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신다.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장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재물을 삼기 원하신다. 결국 바로 그 직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여서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입장에선 다윗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 보내가지고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상대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결국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보냈더니 다윗은 이 왕이 100명을 요구하신다면 난 200명 그래가지고 200명의 양피를 베어다가 주고 딸을 정말 아내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더니 졸지에 얘가 사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도리어 죽이려다가 더 높인 꼴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를 어떻게든 모함에 엮여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딸이 이번엔 아버지를 배신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몰래 숨기고 아들과 친하니까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죽여보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화살을 쏴서 화살이 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이래가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막 다윗과 부둥켜안고 떠나보내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자기를 안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딸도 자기를 배신하고 요나단 아들도 자기를 배신하고 전부 다윗만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막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가다가 아까 나오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높당에 가서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이 먹는 진설병을 이렇게 먹고 골리앗의 칼을
이제 받아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 아히멜렉 제사장 일파가 왕창 또 몰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돼서 겨우 유다 산골에 이렇게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자, 그쯤 되면 다윗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받으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속담에 있는 것처럼 내 코가 석자다. 야, 내가 죽게 생겼다 지금. 야, 니들 왕은 내가 아니야. 사울 왕이 있잖아. 이건 사울의 일이야. 왜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주저리 자기 한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23장 1절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신세 한탄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러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가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를 따르는 600명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재정으로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실제로 전기세 내기도 어려운데, 월세 내기도 어려운데, 옆에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쫓겨나가게 생겼다고 우리 이번 달 헌금 이렇게 모은 거를 그 사람들 월세 내는데 도와줍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갈까요? 우리 목사가 정신이 좀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할까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엘리야가 찾아갔던 사렙다 과부 말입니다. 그 과부가 기름하고 가루 한 주먹 가지고 한 끼 해먹고 아들하고 죽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달라고 엘리야가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먼저 먹게 하라고. 진짜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인데 결국 그 사렙다 과부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 보니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 끼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차라리 이걸 주의 사람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낫겠다. 그 마음이 그렇게 옮겨가기가 쉽겠습니까? 넉넉할 때는 그런 마음 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 돈이 넉넉하고 내가 굉장히 건강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도 쉽고 도와주기도 쉽습니다. 근데 내 몸이 힘들고 괴롭고 내 주머니가 달랑달랑하면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잘 들지 않을 뿐더러 마음이 들었다가도 야, 이건 오바다, 이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다 하나같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워 떨고 앉아있는데 무슨 남의 사정까지 봐주겠냐고. 우리가 가서 그렇게 전쟁하면 사울이 그 소문 안 듣겠습니까? 소문 들으면 당장 뛰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야, 그렇겠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나는 정말 주의 음성대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인다 하는 그 약속을 저들로 알게 하라 하셔서, 참 대단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신뢰감을 주는 리더였느냐 하면 그의 말을 듣고 그 600명이 마음을 다 돌이켜서 그일라에 가서 전쟁하라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이기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야, 역시 하나님 멋쟁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남들부터 먼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부터 가집시다. 기도하고 열심히 이기면 승리하고 영광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저도 설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반부에 아히멜렉 집안이 다 몰살당할 때 겨우 하나 살아남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얻을 때 쓰는 에봇을 가지고 그것도 하필 다윗을 찾아 그일라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종들이 그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보는데 그일라 땅으로 왔으니 그일라 성에 머물고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기세등등해서 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말 재밌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 믿음의 근거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아니고 자기가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지가 볼 때 야, 다윗이 들로 산으로 도망댕길 때는 잡기 어려웠는데 야, 성에 들어갔으니 이제 외통수다. 딱 포위하고 있으면 어디로 도망가냐?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신 거다. 이렇게 지 마음대로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흔히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저 사람을 만나서 말이 잘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나 봐요. 물론 저도 좋다 그러니까 감사하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건 그냥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 거니까. 아까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상황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사울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다윗을 잡는 데만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병이 낫는 데에만 중심이 있고 돈을 구하는 데에만 중심이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이렇듯이 그 상황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중심으로 가져야 될 것 뭐냐? 야, 내가 왕인데 왕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했구나. 왜? 그일라 백성도 자기 백성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중심이 제대로 된 왕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왕의 마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책임져야 되는데 구역장인 내가 잘 못 돌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구역장에게 가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가 어려울 때 누군가 가서 했어요. 그러면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해줬구나. 너무 고맙다. 내가 내 직무를 다 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당신 구역도 아닌데 왜 거기 가서 그러는 거야? 내 구역이야, 내 구역. 왜 당신 그렇게 오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종종 듣거든요. 꼭 경찰들이 이게 자기 책임 관할 구역 이렇게 따지듯이 그 관할 구역을 넘어가면 범인 안 잡고 이러는 것처럼 이건 중심이 이상한 데 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사울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려고 하느냐? 다윗과 함께 그 그일라 성을 멸하려고 하는. 웃기지 않습니까? 그는 왕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를 침공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을 살리러 왔어야 되는 게 왕이에요. 그런데 마음 중심이 잘못 가 있으니까 살려야 될 왕이 죽이고 앉았다고 지금.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자기 손에 붙이셨다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느냐?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지 좋을 대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상황이 이쯤 됐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자로 쓴 말대로 내 이럴 줄 알았다. 것 봐요, 내가 이런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때 다윗이 야, 내가 잘못했는데, 아니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여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온다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사울이 올까요? 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붙여서 내놓을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도움을 받아서 죽었다가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해서 내놓을까요?
사람들 생각에는 야, 지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지. 나를 그래도 저들은 우리를 돕겠지. 이런 말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중심은 사람에게 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양심에 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저들은 우리를 도울까요?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반드시 내놓을 것이다. 지들이 살려고. 여기까지 가면 다윗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이럴 걸 뭘 나보고 여기 와서 도우라 그런 거요 도대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왜 날 여기까지 끌어드신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 말.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도리어 저들에게 위협이 되고 방해가 되겠군요. 저들은 또 은혜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말겠군요. 그래서 그의 사람들을 끌고 성을 나가서 상으로, 들로, 광야로 막 이렇게 도망다닙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여기까지 가면 그럼 뭘 그렇게 기도하고 묻고 뭘 그렇게 응답을 받고 뭘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뭘 그렇게 구원을 하고 그랬을까? 어차피 도망가는 신세는 똑같은데? 도망가는 신세는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4번이나 체험한 것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도망가고 사울은 매일 그를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보면 당연히 잡히고 죽고 멸망당하고 끝장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까 어렵고 힘들면서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신기하게도 피하고 빠져나가고 요리 돌고 조리 돌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마지막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더라 이 말이죠. 다윗은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왕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이 그의 백성들에게 있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다 보니까 참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말도 안 되고 이건 양심적으로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보게 되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는 반드시 후회가 없다는 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체험하여 응답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하여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과 생명, 내가 원하는 것과 혹 모양이나 쓰임새가 다를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얻고자 하는 데에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뭔가 내가 원하는 목적 하나, 이것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도 좋고 직분도 좋고 내 백성이 죽어나가는 것도 좋고 다 상관없이 이 목적 하나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편하면 된다 하는 거기에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까? 결국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참 저런 걸 기도응답이라고 왜 그렇게 기도할까 싶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가 영광 중에 찬송을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저주에 섞인 은혜를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잘 이끌어 가시더니 그 마지막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굴복되는 이름과 하늘의 권세와 그 영원한 영광으로 갚으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더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소망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다면
마치 그 일라 땅에서 승리한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니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것대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이 되어져서 역시 하나님 짱 이렇게 말할 때도 있겠지만, 정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저 사람만큼은 믿었는데 하는 순간에 뒤통수를 맞는 일들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냐 환경이냐 형편이냐 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상황을 보고 제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지를 잘 돌아보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사람인가를 결정하게끔 된다, 이 말이죠. 이 저녁에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에 응답이든 간에 주께서 명하시고 가르치시는 마음의 중심을 따라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때 실망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시 마지막에 웃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낫게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급하고 지금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형편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로 소문들로 또 걱정하는 것으로 응원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응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중심을 주께 놓고 주의 응답을 구한 모든 주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선택도, 모든 결정도, 어떠한 환경이나 형편도, 사람들의 말이나 또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들도 주를 향한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응답받아 행할 수 있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모든 형편을 그보다 더 잘 아셔서 가장 좋고 가장 나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정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응답받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마음의 중심을 주께 두고 끝까지 응답을 들으며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